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복음과 함께 사는 제자가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복음과 함께 사는 제자가 됩시다. 네, 복음과 함께 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하여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이 있죠. 또한 요나를 통해서는 느느웨 성읍 전체가 회개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그 안에 신앙인들이 모이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지역을 바꾸었죠.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이 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제자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는 건 역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후반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은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죠. 이성적으로 발달한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는 급격하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완전한 영적인 회심과 영적인 시각이 띄어진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의 회심과 영적인 각성은 훗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전승에 따르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도마만큼은 동쪽, 아시아 쪽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인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들려집니다. 인도에 정착하여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브라만교를 믿는 이교도들의 미움을 사서 그들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당시 인도를 향한 길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먼 길이었습니다. 도마는 심지어 인도 남부 해안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하였다고 들려지는데요. 특히 케랄라 지역과 말라바르 해안 일대에 머물렀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신들이 섞여 있었고 오랜 전통과 우상의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도 남부 지역에 7교회나 세웠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도 남부의 마르토마 교회 혹은 세인트 토마스 기념교회에 가보면 바로 이 도마, 예수 제자의 도마를 기억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도마의 전도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모습을 볼 때에도 도마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지역의 영적인 기류, 영적인 주소를 완전히 바꿔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은 한 영혼의 변화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주는지 보여주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안에는 복음을 접한 영혼이 어떤 변화를 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온 평범한 인물이었죠. 그녀에게는 대인기피증처럼 자리 잡은 과거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갖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만나시려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라며 찾아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없었던 이 여인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사실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상처를, 반복되었던 실패를,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 이러한 죄와 같은 과거의 모든 모습들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의 자리, 목이 말라 하는 그 목이 말라함을 상징하는 우물가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값없이 그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의 마음은 깨어졌고 여인의 눈은 새롭게 떠졌으며 여인의 영혼은 새롭게 일깨움을 얻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회심이요 영적인 각성의 순간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장면은 단순히 물동이를 잊고 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단순한 묘사만을 위하여 성경이 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이 행동과 묘사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삶의 무게였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가벼운 발걸음과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는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토록 지니며 살았던 부끄러움은 이제 뒤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칩니다.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너희들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우리가 고대하였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장은 복음이 가진 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논리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한마디보다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의 행동과 어감과 또한 자신 있는 모습에 오히려 다른 충격을 얻게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그저 그녀에게 찾아온 변화 자체가 뭔가 새로운 일이 그녀에게 임했구나,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 있는 목소리와 확신에 찬 열정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초대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와서 보라라는 이 단어, 이 단순한 와서 보라라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용되어지는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대하십니다. 또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도 사용했던 말이 바로 와서 보라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아주 순수한 초대의 말, 그 말은 바로 와서 보라였습니다. 와서, 그리고 너가 직접 봐라. 그 현장을 경험해라. 목격해라. 여인의 외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동안 피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부끄러움 많은 수치심이 있었던, 죄가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리 앞에 나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신선한 충격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변화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회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말씀을 전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후반에 나와 있는데요,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이겠지요. 구원을 얻게 되는 통로를 제시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제 믿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현재 한 여인의 말로 시작된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성이 되고 마을 전체의 입술에서 내가 세상의 구주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흘러나오게 하는 매우 귀중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일을 통해 이렇게 공동체로 전이되고 확산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바라보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자라면 나에게 주어진 복음,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마을로 확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 그 먹을 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면서 마치 먹은 것처럼, 뭔가 먹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이 말은 전혀 다른 양식의 개념의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 그것은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허기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이유, 즉 예수님의 삶을 움직이고 만족을 주는 표현으로 나의 양식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방금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영혼을 터치하며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그 순간 깊은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양식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영혼이 진리 안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 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참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참된 만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양식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과 함께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두고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반대로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 현실적인 필요,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은 육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삶, 영혼의 필요, 영혼의 소욕에 대해서는 무지함 그 자체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 하여도 이들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있지 다른 영적인 차원을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육체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의 그 차이,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라고 말이죠.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뜻, 그 뜻을 행하면서 양식 삼으며 그것으로 배불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에서 시작한다라고. 나의 길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도 이 양식을 배우고 너희들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는 도전의 메시지이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땅의 양식에 붙잡혀 이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일깨워 하늘의 뜻을 바라보도록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주변의 필요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만족하려 그렇게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 뜻을 행하려 노력하는 삶, 그 뜻을 행하려 발버둥 치는 삶,
고민하는 삶, 애써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제할 때에도 그저 내가 원하는 그냥 속 편한 이야기 꺼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편할 대로 공동체에 몸담고 기대면서 혜택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까, 그 고민과 노력과 발버둥 속에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제자와의 길이 떨어진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만큼은, 너희 제자된 너희들만큼은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육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과 영의 것, 이 둘을 놓고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영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육의 필요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사역에 관심을 두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남아공에 레프노트라는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가난이며 우상숭배며 폭력이며 가정 파괴로 황폐한 그런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때라도 마을 전체가 개선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좋았던 시절도 없었던 정말 저주받은 마을이 바로 레프노트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한 아버지가 어찌된 영문인지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모든 있었던 술병들을 다 깨버리고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이 마을 전체 저주받고 영적으로 암흑으로 가득 찬 정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 분위기 속에 우리 집 자체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개선을 위한 외침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외침에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한순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난한 사람의 외침도 잠깐의 발작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몇 달 후에 이웃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집에도 바라고 싶다.
열매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놓고 아, 이거는 진리구나,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집에서 일어난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부부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을에 복음을 전했죠. 그 후에 30가정이라는 이 가정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의 처소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교육센터가 세워졌고요. 폭력 사건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교회사에 있어 아프리카의 작은 부흥지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프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도마도 레프노트의 한 아버지도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순종은 가정과 마을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장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장면, 양식이 되었습니다. 배부름이 되었어요. 참 좋음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양식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양식은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묻습니다. 너의 공동체인 함덕교회의 양식은 과연 무엇이냐? 함덕교회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교인입니까? 풍성한 재정입니까? 그냥 좋은 건물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주제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노력, 사역, 연약한 자들을 위한 돕는, 그것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레프노트 마을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로 채워진 발걸음과 복음의 열정이 섞인 외침으로 우리 주변 마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이 제자의 길이 힘들고 또한 좁은 일을 요청하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좁은 길, 좁은 선택, 힘든 선택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의 변화가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모습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을 통하여서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가 신경 쓰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 없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요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